놀랍지 않나요? 14장에서 등장하는 왕들은 이른바 이름이 유명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나안 땅 연합군을 대표하는 왕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나서서 해결을 해요. 지난주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하고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드라마도 이어질 때 이제 지난 편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난번 이야기를 잠시 요약하여 들어볼게요.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왕들이 그돌라오멜 왕을 속국으로 10년 동안 섬겨왔어요. 그런데 13년쯤 되었을 때 더 이상 가나안 땅 왕들이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등을 돌린 뒤 속국으로 벗어나기로 하고 1년 뒤에 그돌라오멜 왕이 자신을 따르는 다른 왕들과 원정군을 조직해서 가나안 땅을 휩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요. 그돌라오멜 원정군이 가나안 땅을 가로지르면서 각 지역들을 치기 시작을 해요. 가로지르는 거리가 철원에서부터 부산까지 거리예요. 그돌라오멜 군이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철원으로 이제 밀고 들어온 다음에 서울, 수원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고 또 원주, 제천을 거쳐서 부산까지 완전히 밀고 내려온 거예요. 부산까지 밀고 내려오면 뭐가 보여요, 성도님들? 땅이 아니라 맞아요, 바다가 보여요. 그돌라오멜 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어디까지 보이냐면은 그 밑에 있는 지중해 연안까지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밀고 나서 다시 방향을 틀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라도 방향쯤으로 향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사해 밑에 시딤 계곡에서 가나안 연합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여요. 바로 이 전투가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최후 결전에서 가나안 연합군은 그돌라오멜 원정군에게 패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잡히게 돼요. 그돌라오멜 원정군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노예로, 재산은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게 돼요. 그돌라오멜 원정군과 가나안 연합군들이 최후의 결전을 펼치게 돼요. 가나안 연합군이라는 이제 존재는요, 이제 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이제 이런 왕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결성을 한 거예요. 외세의 침입이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힘을 모은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마치 한반도에 뭐 여러 이제 삼국 나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외세 침입에 맞서서 함께 힘을 모아서 방어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야기가, 이런 전쟁 이야기가 그런 방어전을 통해서 가나안 연합군이 승리하는 이야기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 이 이야기의 끝은 약자의 패배로 끝납니다. 가나안 연합군은요, 최후의 방어전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 전쟁 가운데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구동에 빠지게 됨으로써 그만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잡히는 바람에 그돌라오멜 왕은 그 소돔이라는 도시 그리고 고모라라는 도시에 가서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예로, 재산들은 전리품으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요,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는 지금껏 들어온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도 스케일이 큰 이야기예요. 영화로 치자면 마치 블록버스터와 같이 장엄한 규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 주인공으로 서게 돼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바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자녀들이 그랬고요. 홍수 이후 바벨탑을 짓는 노아의 후손들이 또 그랬고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흩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침략과 전쟁의 결과를 뒤엎는 전쟁 영웅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난 뒤로부터 바로보다 크신 존재가 자신의 뒤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로부터 삶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이른바 눈에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병사들과 동맹들을 이끌고 구둘라함의 원정대를 쫓아가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단까지 쫓아갑니다. 이렇게 쫓아간 거리가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전에서부터 서울이에요. 대전에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군사와 자신의 연합 세력을 모아가지고 모든 전리품을 취한 뒤에 이제 귀향길에 오른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그돌라함의 원정대를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에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계셔요. 크신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는 것보다도요, 더 큰 하나님이 계셔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이 작아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더 이상 두려워져야 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돌라오멜 왕은 당시의 시대적인 인물이에요. 주변의 다른 왕들이 섬겨온 그러한 시대 가운데 세워진 인물이에요. 정치와 군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이집트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을 못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바로가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웠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은 자신의 조카를 구하고자 용기와 결단력으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대적을 해요. 그렇게 서울까지 쫓아온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결단력과 용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오기는 하였는데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결단력과 용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결단력과 용기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15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종들을 나누어서 적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하여. 바른 성경에서는 그 밤에 종들을 나누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밤에 그와 가신들이 나뉘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서로 번역이 다른데요. 히브리어에서 이제 밤을 뜻하는 라일라라는 단어 뒤에 후라고 불리우는 지시대명사가 들어와요. 우리말로는 이제 그라는 단어예요. 밤, 그리고 이제 그라는 단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종들을 의미하는 아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라는 단어와 종들을 의미하는 아바다라는 단어 사이에는 그리고를 의미하는 접속사가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이 그라는 지시대명사를요, 그 앞에 있는 밤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라일라라는 단어와 함께 묶어서 읽으면 그 밤이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번역의 읽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읽기보다는 그와 그의 종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무리를 이끄는 무리와 종들 중에 하나가 이끄는 무리로서 서로 나뉘는 것으로 보는 게 보다 더 자연스럽게 읽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밤에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라고 제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는 문제에 맞서는 아브라함의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줬는데요. 15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부대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이제 전술로 치자면요, 이른바 기만 전술이에요. 적들이 여기서 나타나서 여기 저기 맞나 보다 하고 몰려갔는데 다른 곳에 또 병력이 움직이는 상황. 네, 이른바 기만 전술이요. 또한 야간에 공격을 한다, 밤에 공격을 한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전쟁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습 공격이기도 합니다. 기만 전술과 기습 공격. 아브라함을 지금 본문에서 전략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결단력과 용기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요, 결단력과 용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도 함께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얻어지는 결단력과 용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포함하여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들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왕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브라함이 해결을 해요. 16절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시 찾아왔고 자기 친족 롯과 재산과 여자들과 다른 백성들까지 다시 찾아왔다. 아브라함은요, 그돌라오멜이 뺏어간 재산을 다시 찾아왔고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돌라오멜. 또 그돌라오멜이라는 이름의 표현이 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나와요. 그래서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돌라오멜. 자신의 조카뿐만 아니라 노예로 잡혀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백성들까지도 아브라함이 모두 찾아와요. 한반도의 모든 백성들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14장에서 등장하는 왕들은 이름이 유명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나안 땅 연합군을 대표하는 왕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나서서 해결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름이 유명한 존재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17절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그를 맞으러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왔고, 살렘원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왕의 골짜기는요, 그돌라오멜 원정군이 정복을 하러 내려오던 그 길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돌라오멜과 그를 따르는 왕들을 물리친 존재로 묘사를 해요. 이른바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전쟁 영웅도 여러 존재들이 있어요. 정복자로서의 영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순신 장군과 같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지역을 지켜낸 그러한 영웅도 있고요. 현재 아브라함은 두 번째 영웅인 거예요. 이 영웅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길에 소돔 왕이 친히 마중을 나와요. 아브라함을 전쟁 영웅으로서 대접하는 모습이에요.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요, 빵과 포도주까지 직접 들고 나옵니다.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호의에 대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을 영웅으로서, 가나안 땅을 지켜낸 존재로서 인정하고 대답하는 모습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에서 멜기는 나의 왕이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세덱이라는 표현은 의롭다라는 혹은 이제 의라는 표현이고요. 의미상으로 이제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나인 것 멜기세덱 그 이름 자체를 그냥 의미로 풀어보면은요, 의로움의 왕 혹은 의로운 왕, 이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살렘이라는 지역 내지 이제 도시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렘이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살렘인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해요. 살렘 왕이 소돔 왕과 함께 마중을 나왔고요. 지역상 소돔과 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가까운 점을 보면은요, 살렘이라는 지역이 아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이 멜기세덱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말을 하기도 해요.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그리고 그 레위 자손들로 세워진 제사장들보다도 높은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창세기 본문을 보고 있으니까요. 창세기 본문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19절에 송축하였다라는 말과 20절에 송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바라크라고 해서 원래는 서로가 같은 말이에요. 한쪽은 송축, 하나는 축복. 자, 이 단어를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복을 말하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말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하한다라는 의미에서 송축의 의미가 돼요. 축복, 송축 둘 다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지금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원수를 아브라함의 손에 넘기신 분 하나님, 즉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셨음을 선포하라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단편적인 표현 속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잘 될 때 누구에게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을 해야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 하나님이 그돌라오멜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분, 그돌라오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이러한 멜기세덱의 말에 아브라함은 행동으로서 고백을 해요. 자신의 전쟁을 통해 얻은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이른바 얻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10분의 1을 왕이나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 외에도 고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는 했어요. 더러는 아브라함이 당시에 행해지던 이제 보편적인 행동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엇보다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이 아니므로 멜기세덱의 11조를 내는 것을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멜기세덱을 레위 제사장보다도 히브리서는 높게 두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의 주장을 따르려면은 히브리서의 설명도 거절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가 아니므로 아브라함의 11조를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설명은 아직 성경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신 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11조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국 교회에 아쉬움이 있다면 11조에 대한 강조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11조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내용은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다른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성도님들에게 충분히 교육이 되고 충분히 전달이 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